오늘은 불의함 앞에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내용 전체입니다. 불의함 앞에 담대함. 설교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아마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래? 라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3장 우리 처음부터 봤었을 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친 사건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자신들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겪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상황들을 생각보다 많이 겪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뭔가 손해봐야 되고, 신앙 때문에 피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상황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요, 불의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능력으로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질문함으로써 이들에게 종교적 위법을 강행했다라는 그런 이상한 포장으로 이들을 몰아붙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은 절대 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구실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막고자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은 무엇의 가치를 가장 크게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크게 두고 있을까요? 성경을 쭉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성경의 시대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명예, 그들의 기득권에 가치관을 두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권과 손을 잡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역시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뭔가를 채워줄 수 없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이 뭔가 얻을 것에 사람들은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뭔가 신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서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면 참 감사하겠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법의 상황이고요, 불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다니고요, 명예를 쫓아다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의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세상을 보면요, 딱 이 사사기의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했던 지금의 현 사람들, 다를 바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 역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은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상황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하죠?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 맞추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알고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줍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놓아줍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내들이 공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목을 찾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어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을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않았고 이 사건들이 퍼지지 않았다라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베드로와 요한을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 진짜 이것들이 이 사건들이 퍼지지 않았다라면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아마 조용히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들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정도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이것들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은 계속 막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종교적인 최고 의결 기관이고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정도면 성경을 빠삭하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아는 것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아둥바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렇습니다. 무언가 불의한 움직임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그리고 과거의 대제사장 그 문중들까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신문 받으려고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막 회의를 하고 다시 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걸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재판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판장에 가면요, 작은 재판은 재판장과 피고, 원고,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들 그 정도만 있고 관객들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재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걸 방청하는 사람들까지 다 옵니다. 방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고의 지지자들, 피고의 지지자들 다 몰려서 한꺼번에 방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일어났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기게 되면 한쪽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가 하면 한쪽은 완전히 풀이 죽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막 뭔가 야유를 부리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위압감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9절에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19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이제 직역해서 번역한 거를 잠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너희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판단들,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들의 결정권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산헤드린의 결정은 유대인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런 산헤드린에서의 결정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계속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판결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분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신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요, 더욱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야 될까? 대적해야 될까? 항의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잡혀왔을 때 내가 왜 잡혀와야 되냐고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신문 받았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불의함에 반항하거나 호소하거나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 앞에 단호함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호함은요, 그들의 판단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단호함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진리를 거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곡해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 그렇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교회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한탄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우리는 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대제사장은 굉장히 안 좋은 대제사장들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막 그렇게 하고 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가 나의 사명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청년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디자이너였는데요, 주일날 출근하래요. 그런데 출근하면 별로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출근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결국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거나 출근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안타깝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면 감사한 거고 그건 은혜인 거고요, 봐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거는 네 신앙이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간사님의 글을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간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CC에 속해 있는 간사님인데, 간사나 15년 정도 하셨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신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키는 굉장히 작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귀를 다치는 바람에 언어 장애가 약간 있어요. 말을 할 때 좀 더듬으시는 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렇게 잘나지 못해서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좀 따돌림도 당했던 그런 간사님이셨습니다. 이 간사님이 최근에 SNS에 글을 쓰셨는데, 운동회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은 이 간사님이 항상 꼴찌였다고 합니다. 항상 꼴찌였대요. 그런데 6학년 때 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그 간사님의 할머니가, 그 간사님 이름이 희수거든요.
우리 희수 1등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진짜 뒤에 막 여러 명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고 본인이 제일 앞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들어가 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그 다음 조가 바로 뒤에 따라온 거였어요. 본인은 꼴찌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운동회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천천히 가라. 꼴찌여도 괜찮다. 서두르다 자빠지면 너만 다친다. 암만 늦게 가도 네 몫은 있다.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네 몫이 있기 때문에 늦게 가도 괜찮다.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 같다라고 그 간사님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세상은 불의를 당연한 듯이 여기고 그것들을 갖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길이 정말 패배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십자가의 길은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왜 힘들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의함,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 느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불의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불의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뭘까요? 불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서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땅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는 쉽지 않은 땅이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